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뉴욕 포스트에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가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운구되는 관 앞에서 나이 드신 분이 춤을 추는 그 사진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관 앞에서 이렇게 춤추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참 이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지난 10월 25일에 이탈리아 카스텔프랑코 베네토에서 15살 된 케빈이라는 아이가 그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운구에서 춤을 추던 그 노인은 66세 되는 케빈의 할아버지 되는 젠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할아버지가 손자의 관 앞에서 춤을 췄을까? 더욱 관심이 많아졌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자와 할아버지는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15살 난 케빈은 학교 끝나면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그 중에 하나의 큰 관심사는 음악이었었어요. 이 케빈은 할아버지 젠틀린과 음악으로 교감하면서 서로 깊은 정을 나눴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로서의 가족의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이 손자는 이 할아버지와 손자 이상으로 또 같은 음악적인 관심사 안에서 친구 관계같이 이런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젠틀리는 손자가 살았을 때 그 음악을 너무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아들 부부에게 가서 내가 케빈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음악으로 기뻐했으니 내가 떠나는 그 마당에 내가 케빈이 좋아했던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 테크노 음악이든 어떤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으로 내가 춤을 추리라. 춤을 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허락을 받고 할아버지 젠틀리는 그 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젠틀리는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왔다. 여러 음악, 리믹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순간 케빈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나와 함께 춤을 추며 다시 한번 즐기기를 원한다고 느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케빈과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그 춤을 추면서 그 손자를 더 기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아라 케빈, 이제 너는 자유야. 이 기사를 읽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직 손자는 없습니다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도 뭔가 이 마음 한구석에 그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구나. 물론 이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그 죽음을 그렇게 춤을 춤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승화시켰지만,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을까, 우리 주위에 많을까, 그 생각이 나중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개인에 국한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주전 7세기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전 7세기 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하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남유다도 지금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근동지역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많은 나라를 괴롭혔는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 이 제국에 의해서 쇠퇴하고 멸망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침략하면서 아수르도 쇠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제는 다시 흥황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근동지역, 북부지역을 지금 이제는 이런 주도권을 갖고, 이제는 약소국을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한 남유다까지도 위협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은 물론 쇠퇴하였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내적으로도 지금 남유다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주전 609년 7세기 말에 남유다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지만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애굽은
그런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지금 갈라미스를 향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흥 제국으로 올라온 그 강국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잡고 지금 바로 느고는 갈라미스로 가는 중에, 그러나 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를, 그 괴롭히는 아수르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무기토에 나갔다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사건이에요. 왜 큰 사건이냐면은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고요, 그 정치를 잘해서 선정을 베풀어서 남유다를 풍성하게 하는 왕이에요.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유명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 왕이 주전 609년에 무기토에서 사망해요.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으로 다시 이제 왕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17번째 왕으로 서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간섭을 받아서 왕이 폐위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8번째 왕으로 엘리야킴, 나중에 개명이 돼서 여호와킴이라는 여호아스의 또 다른 형제 요시야의 자녀가 18번째 왕으로 서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이 왕이 너무도 포악한 왕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여서 온갖 착취를 하여서 애굽에서 세워줬으니까 애굽에 공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내적으로는 여호와킴 이 왕은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수탈과 착취로서 내몰고 있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 시대관이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타락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타락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수탈당해서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애굽, 바벨론, 마스의 우상들을 섬기는 지금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 남유다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정치권부터 백성들까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참고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입니다. 자기의 힘을 신앙으로 믿는 나라고요. 바벨론이 거쳐간 그 땅은요, 폐허가 됩니다.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 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이 악몽의 소용돌이가
심판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왜 우리의 대적되는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만간 벌어질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 계시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우한 이방 민족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외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앞으로 닥칠 고난의 모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를 행하는 바벨론 군대가 핍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행군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기세등등하며 유다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바벨론 군사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엄청난 공포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풍전등하에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입고 고함치며 몰려오는 권력자들, 살육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잔혹함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환란일 것이 분명하며 그걸 생각하면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두려워서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고요. 내 뼈가 썩는 그런 공포감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두려워 떨 뿐입니다. 약탈을 입수하는 통치자들 때문에 약탈을 입수하는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약탈을 입수하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는 양 한 마리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외양간에는 젖을 짤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벽으로 흉년이 들어 무화과 나무는 모두 시들어버렸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한 송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곡물을 내야 할 밭에서도 곡식 한 톨 걷어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유실수들은요, 그들의 주식이에요. 또 음료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종교의 그 제위에도 물품으로 사용되지만은 치료에도 사용되는 그 유다에는 소중한 자원들인데 이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밭에 먹을 곡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하게 될 그 상황 앞에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등 거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함을 맞이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닥칠 그러한 환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 날을 주시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 멸망의 늪에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에 따라 또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환난을 주셨지만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극악한 포악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8절에서 응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 논리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학습받은 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순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극악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까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능력도 보이시고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500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섭리는 놀랍고도 놀랍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그 똑똑했던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우리의 그 짧은 지혜로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녹록지 않은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좌나 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굳건함이 된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보세요. 우연 같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들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신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교감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 앞으로의 감사도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날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조건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거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조건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삼아 주셨는데 나는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네!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우리에게 행하실, 교회에 행하실,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 행하실, 이 국가에 행하실, 내가 소속된 국가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권능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권능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